할렐루야. 아멘. 저희 짧게 기도하고 오늘 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전에 나와서 주님 함께 찬양하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주님 말씀을 저희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오는 한 주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의 선하신 목자 박수치면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선하신 목자 대신 저희 주님이 여러분의 매일을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감사합니다.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항상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더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저희 기도하심으로 이제 고등부 예배 떠나가시겠습니다. 부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하영 반주자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벌써 두 번째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고등부 한 분 한 분의 건강 모두 지켜주시옵고, 특히나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과 씨름하고 있는 고3들이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 잘하여 열심히 달려온 수능에 무사히 꼴이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각자 개개인의 꿈과 달려온 길 모두 소중히 여겨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며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고3 친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겨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각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영원히 기념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이야기이죠. 40년 전에 12정탐꾼의 보고에 마음이 녹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것과 달리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많이 다르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독려했고 백성의 관리들은 부지런히 여호수아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따르고 있죠.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는 행렬의 선두에 언약궤를 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달렸음을 믿고 여호와가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언약궤를 가장 맨 앞에 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40년 전 불신앙했던 것과 달리 이날 요단강 도학 사건 사이에는 두 개가 정말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일이 있어요. 그건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탐꾼을 파견한 일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두령들로 40일 동안 꼼꼼하게 가나안 땅을 살폈어요.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비관적이었죠. 그때 자기 자신이 정탐꾼 중 하나였던 여호수아는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둘의 정탐은 앞의 정탐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었어요. 제대로 그 땅을 살펴보지도 못했고요. 그들이 한 일이라곤 여리고성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치면서 라합이 여호와가 하신 일로 우리 간다면 녹았다라는 그 고백을 그냥 그것만 가지고 온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보고의 질로 따지자면 두 번째는 정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무슨 이런 허술한 스파이가 있는지 말이죠. 그러나 때론 우리가 사물을 볼 때에 사물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것들을 보는지에 따라 무척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죠. 이 일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뒤의 정탐꾼들은 앞의 정탐꾼들보다 질적으로 훨씬 떨어지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전자는 앞의 사람들은 정탐은 정말 잘했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뒤에 두 사람은 라합의 고백을 듣고는 마치 이미 승리를 얻은 것처럼 달려와서 여호수아와 백성 앞에 기쁘게 보고하고 있어요. 야, 모든 사람이 다 녹았다고. 뻥이 심하죠. 그 라합의 말 한 명만 듣고 안 와놓고는. 뒤의 정탐꾼들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름 있는 백성의 두령들보다 하나님 쓰시기에 더 합당하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은 백성들은 마침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앞에 탁 섰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자 물은 멈춰섰고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요단서편의 모든 왕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음 PPT 넘겨주시면 다음 저렇게 되어 있죠. 사실 여러분 40년 전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저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가 곡식 거두던 시기로 이때는 항상 언덕까지 강물이 범람하던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요. 지중해 성 기후라서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지중해 성 기후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가을 무렵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요단강은 우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기에 많은 수의 얕은 개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원래 강둑이 이렇게 넓은데 강바다가 넓은데 물이 얼마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여러 개의 줄기만 있는 거죠. 하나의 물로 큰 물로 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물이 넘쳐가지고 막 언덕까지 넘쳤으니까 한 이 정도 넘칠 거 아니야. 그때 건너는 게 편하겠어요? 물이 별로 없어서 그냥 개울들만 있을 때 그때 건너는 게 편하겠어요? 건기에 건너면 훨씬 편하잖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굳이 요단강물이 이렇게 막 저기 밑에서부터 아담 저쪽에서부터 쌓이는 이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런 걸까? 근데 사실 여기엔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한 가지의 이유가 더 있어요. 그건 고대 바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 때문이죠. 바알은 농업의 신이고 또한 바람과 비의 신이었어. 가나안 사람들은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고 곡식을 거두던 시기에 바알의 힘이 짱 세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을 막아줄 거라고 여겼던 자연의 장벽인 요단강을 바알의 힘이 가장 세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땅 그걸 정복한 거라는 거죠. 이 이적으로 여호와께서는 당신만이 참신이라는 걸 가나안에 밝히신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거죠. 이제 그들을 지켜줄 신이 여호와 앞에
굴복해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 말이에요. 이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한 거나 다름없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판가름 난 거예요. 이런 결과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편팔에서 나오는 능력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4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잖아. 근데 그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 4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고 순종할 때에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거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그들로 요단강 가운데 이렇게 마른 땅이 됐잖아요. 요단강이 얹혔으니까 제사장들이 발 근처에 있는 큰 돌 12개를 택해서 그날 밤 유숙할 곳에 저렇게 두라고 명령하셨죠. 그 12돌은 길갈에 세워져서 영원히 기념할 것이 되었대요. 여호와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 일이 과거의 한 사건 이벤트로만 끝나길 원치 않으시고 이게 계속 기억될 일. 저 길갈을 지날 때마다 길갈은 교통요지로서 사람들이 남과 북을 오갈 때마다 만나는 곳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광주 갈 때 우리가 꼭꼭 지금은 물론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가진 않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대전을 거쳐가야 됐어요. 광주로 가든 부산을 가든 강원도로 가지 않는 이상 꼭 대전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전이 바로 길갈과 같은 곳이거든요. 저 길갈에 12개의 돌을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래할 때에 저때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멈추셨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저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라고 기억하게끔 말이죠. 40년 전에 백성 중에 뽑힌 12명의 두령이 가져왔던 에스겔의 골짜기의 큰 포도송이는 불신앙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이날 각 지파에서 뽑힌 12사람이 가져와 길갈에 둔 12돌은 순종의 상징이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사람이 순종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지를 증거하는 영원한 기념비가 된 거예요. 문제와 역경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알 때 허황된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길갈의 12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능히 그 강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고1들에게도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정탐꾼들이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 정탐꾼들처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능이나 면접, 실기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넌 이 이적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여러분 삶에 베풀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믿고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 이룰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을 인생을 위해 정하신 시간표와 계획표가 이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수험 기간이 힘들지만 참 이렇게 우리 이번 고3 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들었죠. 입시를 시작해야 되는 1학년 말부터 지금까지 무려 2년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과 출애굽 생활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길갈에 세운 12돌에서 영원히 기념할 아름다운 것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믿고 순종할 때 코로나로 힘들었던 기간 또 우리 고1, 고2들도 이제 여러분 곧 닥칠 순간이죠. 그 수험 기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목격할 그 순간이 여러분 평생에 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한 기념비로 남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험생들과 모든 고등부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될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나복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고3 선배들이 수능을 칩니다. 정시를 준비해서 수능이 무척 중요한 우리 상황도 있고 최저 점수를 맞춰야 하는 상황, 또 실기와 수시로 수능을 보지 않아도 되는 각각의 사정이 있죠. 그러나 사정이 어떻든 이제까지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결심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장 예배로 모인 지 우리 두 번째 주입니다.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까지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감사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해가 바뀌고 우리 새로운 고등부 임원을 또 뽑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케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욱더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기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그들의 삶에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배 나오지 못하는 우리 고등부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속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 수능을 치는 친구들도 안 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목요일 시험을 정말 중요하게 치러야 되는 친구들 컨디션을 잡아주셔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사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자기의 실력대로 준비한 대로 잘 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수험 일정들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가 감사한 제목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내년에 또 일할 고등 임원을 뽑아야 합니다. 귀한 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더니
그 찬양 뭐 하나 해요. 반주자도 오랜만에 하셔서 네, 나의 보아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하고 복된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드린 예물, 그 예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앞길을 든든히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준비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라 또 예배에 나오는 그런 습관을, 좋은 습관을 잃어버린 친구들 하루속히 그 좋은 습관을 찾게 하시며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우리 고3들이 수능을 칩니다.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허락하시어서 모든 공부하였던 것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잘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분반 모임으로 모이시면 되고요. 광고가 있는데 다음 주에도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모이시길 바라고요. 지휘자 선생님 오늘부터 가곡 클래스 수업을 열어요. 그래서 발성과 호흡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기초 난이도의 뭐 이태리 가곡 한 곡, 나이 친구인가 그 찬양도 부르고 한대요. 그래서 꼭꼭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시키고요. 주고받을 때 봉투 받으셨죠? 추수감사절 봉투 거기에 꼭 예물 준비해서 내주시면 되겠고요. 적은 예물이라도 꼭 1,000원이라도 내주시기 바라요. 고등부 총회를 12월 첫 주 12월 5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고등부를 위해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쓰일지 미리미리 생각해 주시고 우리 총회 때 귀한 일꾼들을 뽑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분반 공부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